오늘 말씀 에스겔 47장 같이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은지라.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물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겐디게에서부터 에네블라인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징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이 좀 특이하죠.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고 성도라고도 하고 교인이라고도 해요. 이게 어느 것이 옳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죠. 사회학자가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향하는 명칭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명칭이 다 다른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하면 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도에 존재하는 이유, 교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있어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갖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눈을 딱 감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위가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편 133편 1편에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 할렐루야.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오늘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있는 이곳에,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라고 못하시는 분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이니까 에스겔 4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루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어디를 보내셨느냐? 한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그 곳에 보니까 47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지 못해 성전문에 이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에 이뤘다는 거예요.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오늘날은 교회라고도 부르게 합니다. 아까 성도, 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에스겔을 성전문에 이르게 하십니다. 근데 성전에 이르렀는데 성전 문을 살펴보니까 동서남북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근데 이 문이 나 있는 지역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상하게 그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거예요. 뭐 하수구가 고장났나요? 오늘 그 얘기는 아니고 성전에 물이 흐르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천척을 측량해 봤어요. 천척을 측량해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여기까지. 뭐야? 발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천척을 측량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엔 어디예요? 여기까지. 무릎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측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이르릅니까? 여기까지. 어디예요? 허리까지. 그러니까 지금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지금 흘러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흘러가는 것뿐 아니라 지금 점점점 높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위가 높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천청을 측량해 보니까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5절에 보니까 다시 천량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등이 건너지 못할 강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전문에 이르게 됐을 때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처음엔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리고 한참 있으니까 너무 넘쳐서 이제 사람이 건널 수가 없을 만큼 헤엄치지 않고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강이 이제 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성전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어디에서? 성전에서. 어디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어떠한 다른 곳에서? 어디에서? 성전에서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새벽에 주일날 새벽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 문을 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3번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어요?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에 성전이 있는지 이제 방향을 본 것 같죠.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 물이 흘러 넘쳤는데 강이 되었어요. 강이 되어서 힘이 얼마나 크게 흐르는지 오늘 보니까 아라바 지역까지 흘러 넘쳤다. 그리고 나서 그 흘러 넘친 강이 얼마나 살기 좋은 동네가 됐는지 강 좌우편에 나무가 힘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무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사막과 황무지 지역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동그랗게 성전에 물이 흘러 넘쳐서 그 지역에 물이 점점 흘러 넘치더니 이제는 사방에 나무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막의 한복판에 오아시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흘러 넘쳐 번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거기에 이제 강물의 생물들이 막 살기 시작해요. 물고기들이 막 힘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죠. 그래서 어촌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어촌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또 흘러 넘쳐서 사방에 얼마나 과실나무들이 많아졌는지 12절에 보니까 자욱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달마다
그것도 열매를 맺는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복판에 황무지 같은 사막 같은 그곳에 갑자기 나무들이 자라고 그 나무에 사람들이 막 강가에 물이 흘러서 거기에 물고기가 일어나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쩍쩍거리고 그로 인해서 거기에 과일나무들이 수없이 많아 시장이 막 이루어지고 그러더니 더 나아가서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지라. 어떤 사람은 이걸 허브라고도 이야기해요. 어쨌든 약재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정말 살맛나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또 질문합니다. 우리 처음에 질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신약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5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무슨 맛을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짠맛을 내야 된다고. 근데 이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는 거예요. 맛이 없는 거예요. 맛의 본문을 잘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짠맛을 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대처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대처할 것이 없대요. 소금의 그 짠맛을 낼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존재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성전에 물이 흘러 넘쳐서 그곳이 황무지라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오아시스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속에서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나가서 세상을 소금과 같은 그 짠맛을 내야 된다. 그런데 그 짠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살지 못한다면 그것을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맛을 입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거 이거예요. 쓸데가 없답니다. 소금의 형태, 결정체는 있는데 그것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맺길 원하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3년 동안을 참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할 때 뭐라냐? 쓸모가 없대요. 오늘 말씀에는. 사랑하는 성도, 이건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정말 소금의 맛을 봅시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더니 그 다음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점진적인 거예요. 정치화적인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밟힐 뿐이에요. 대처할 방법 없는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쓸모가 없대요. 어떻게 쓸모가 없대요. 그런데 밟힌다는 거예요. 그 맛을 잃으면 밟힌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하도 매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면서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손은 한 방향으로 하나만 가리키고 있죠. 그러나 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어떠한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떠한 종교인을 향하여 당신은 왜 그렇게 삽니까? 라고 가리킬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고 주님을 향하여 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기 전에 그럼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가? 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정말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소금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시 오늘 제목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살만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하여 그곳이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맛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서 어부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삶이 이루어지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맛을 잊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정수와 민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주일학교 아이들은 알아요. 정수와 민규의 이야기는 딱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수와 민규가 장난감을 사고 싶었어요.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게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정수가 오전에 일을 하고요. 오후에는 민규가 일을 해요. 근데 과일 가게입니다. 오전에 정수가 일을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아줌마가 너무 바빠가지고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몰라. 막 돈이 막 나분그레 있다 보니까 저게 1,000원이 흘렸어요. 정수가 보고 야, 흘린 걸 주워다가 주인 아줌마한테 이거 흘렸어요 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정직한 거죠. 오후에 민규가 과일 가게 일을 합니다. 그때도 너무 바빠요. 그래서 막 분주하다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돈이 흘려져 있어요. 민규가 두리번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도 없네? 슬쩍 발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가 쫙 하면서 딱 해가지고 주머니에 슬쩍 넣었어요. 뭐 했어요? 불정직. 심지어 훔쳤다라는 거지. 여러분, 민규와 정수의 이야기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소금의 맛을 내는가 안 내는가를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것이 없고 내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정직함을 행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보시기에 살만 나는 인생의 행복한 삶으로 그러한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떠한 곳이든지 그것이 불평과 원망과 아니면 그것이 불화가 있던 곳이라 시기와 질투가 있던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 직장이 행복한 직장